우리가 흔히 운명, 명 이러죠. 중국 사람들은 명운이라고 하는 명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한국인들은 운명 그러죠. 운을 앞에다 놔요. 근데 이제 한나라 때 그 유명한 자전이 있죠. 요즘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한문 사전인데 한자 사전인데 설문해자라는 사전에 보면 목숨 명자를 어떻게 써 있느냐면 명령하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고난 운명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명령한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정성을 이야기하는데 뭐 운명을 따지고 보면 이런 거죠. 수요. 오래 사느냐 적게 사느냐 또 부하게 사느냐 귀하게 사느냐 또 가난하냐 내 신분이 천하냐 부귀빈천인데 이러한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간의 한계 상황을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운명적인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걸 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명에 관련된 것도 사실은 제가 몇 분을 좀 소개를 하면 우리가 흔히 육아의 큰 위대한 스승이셨던 공자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어떠한 운명이 자체가 어느 정도 공자님께서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명이 하늘에서 왔다.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생사와 부귀빈천이 근원적으로 운명과 그 운명을 주재하는 그것이 하늘의 주재천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자께서는 알지자 지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명에 대해서 또한 그 아성이라고 하시는 맹자께서는 그 어떠한 운명의 틀을 인정하셨어요. 근원적으로 이 인간이 바뀔 수 없는 틀이 있다. 그것을 이제 천명이라고 상정하고 그 인간의 어떠한 틀도 인정하면서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실천의 의지를 강조하셨죠. 그래서 발을정자 정명이라는 견해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처럼 술수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재미난 분이 한 분 계신데 후한시대 때 왕충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유생이셨는데 일생을 통해서 변변한 벼슬을 해보신 분은 아니에요. 중국의 절강성 태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 자신의 비루한 인생을 고민하다가 연구한 결과를 책으로 하나 쓰셨는데 이분의 쓴 그 유명한 저서가 논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논영에서 이분이 뭘 주장하냐면 인간의 명이 하늘에서 온 것 같은데 이분이 또 인간의 운명이 자연에서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술수학에서 얘기하는 근본 논리가 음양오행설인데 음양오행설에 아주 중고한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뭐냐면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그 에너지가 인간의 운명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걸 천성기원설 그래요. 근데 이분이 또한 재미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저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생겨난 것은 내 부모가 잠자리 행위를 통해서 내 아버지의 기가 내 어머니의 자궁에 착상되는 순간 그 속에서 있는 양수 속에 있는 10달의 기간과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전생의 인생이 착상되는 순간 결정된다. 이분은 결정론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또한 재미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책에 보면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운명에 대해서 고정성과 가변성에 대한 말씀이겠죠. 뭐냐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있대요. 거의 야금쟁이라고 하죠. 이렇게 두드려서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릇을 만드는 야금쟁이는 그릇을 만들다 보면 두드려 만들다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화로에 넣어서 녹여가지고 다시 만들면 된다 이거예요. 또한 도공이 있대요.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도공이 물레틀에다가 그릇을 만들다가 이 그릇이 마음에 안 들면 찌그러뜨려서 다시 반죽을 새로 해서 만들면 되는데
우리 인생이 명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인간 스스로 자 야금쟁이나 도공처럼 우그려뜨려서 다시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운명을 고칠 수 있겠느냐. 그럼 내가 다시 어머니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다시 10달 동안 있다 다시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운명의 고정성과 가변성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의 저서에서 이 왕충이라는 분이 아주 재미난 말씀을 하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 인간의 운명은 3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 첫째가 바를 정자 정명이 있는 것 같더라. 정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조상과 그 부모의 기, 자연의 기가 버무러져서 내가 만들어졌는데 내가 타고날 때부터 원래 갖고 나온 내 명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걸 정명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따를 숫자 수명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면 결정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인간의 의지가 그럼 없는 거냐. 거기 간섭할 여지가 없느냐. 그건 또 아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운명이 가변성이 존재하더라. 그런 말씀을 또 하세요. 근데 3번째는 뭐라 하면 우리가 만날 조자라는 게 있어요. 만난다는 걸 한문으로 한자로 조우라고 하지요. 조명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가 아마 제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좋은 일을 했는데도 악한 일이 발생을 해요. 어떤 사람은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저분은 굉장히 진짜 불안당같이 인생을 살아요. 나쁜 짓이라고는 골라서 해요. 그런데도 잘 살아요. 돈도 잘 벌고 자식도 잘 되고 우리가 흔히 그러죠. 뭐 잘못하면 유가적 입장에서 하늘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 화를 주고 착한 일하면 복을 준다는데 그게 과연 우리 인생에 있어 맞을까? 유가적 입장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선한 일을 했는데도 악이 발생하고 못 살고 힘들어요. 그런데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또 잘 못 살아요. 근데 악한 일을 하는데 잘 살아요. 이걸 뭘로 설명할 거냐. 왕충이라는 이 학자는 조명이라는 것이 있다. 내가 그렇게 아무리 해도 그 조명 속에서 어떤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선을 해도 그 시대에 그때에 악한 것을 발생하고 뭐 이런 거죠. 뭐 우리가 흔히 사마천이 쓴 사기에 보면 그 백이숙제편에 보면 백이숙제처럼 그렇게 착하게 살고 고절한 선비인데도 고사리 캐먹다가 굶어 죽지 않느냐. 그런데 전국시대 때 도척이 같은 아주 흉악한 불안당 같은 도적놈은 사람의 간을 회를 쳐서 먹는 그런 나쁜 짓을 자행했는데도 천수를 누렸다. 근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 우리가 흔히 술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왕충의 결례를 그 자연천의 입장에서 보면 자연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래서 그런 결례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